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UN이라는 기관에 SDSN이라는 그 작은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해법 네트워크이라고 부르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또 갤럽과 함께 각 나라의 행복 지수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약 147개국을 대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1인당 GDP, 한 나라의 그 인컴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건강한 기대 수면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소셜 스큐리티 같은 게 잘 되어 있는지, 또 그 나라가 자유로운지, 그리고 부패 지수가 낮은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틀어서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평가해서 순위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8년 연속 1등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5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 24위라고 합니다. 미국이 24위라는 것도 굉장히 역대급 가장 낮은 그런 순위라고 합니다. 항상 탑 10 안에 드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점점점 이 수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 8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보다도 국민들이 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울증 관련된 그런 자료였습니다. 한국 국민들 중에서 2019년에는요, 우울증 관련된 정신질환자가 204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24년에는 그 숫자가 38%, 약 40% 정도 증가해서 282만 명이 우울증 관련된 증상으로 정신과 의사를 찾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발표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이런 테크놀로지 같은 것의 발전으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정보든지 쉽게 우리 손안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명의 이기들, 편리함들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고 또 외롭게 만들고, 모든 것을 사람들이 공허하게 느낀다고 하는 부분이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먹는 식단이 이전에 정말 한 제국을 다스렸던 왕들이 먹을 만한 그런 식단들을 우리가 지금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식재료가 수출되고 수입되고, 그래서 참 최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참 외로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목표, 그런 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누릴 것이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쟁해서 그것을 쟁취해야 되고, 사람들은 1등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형태 속에서 사람들은 고립되고,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것보다 서로 지적할 때가 있고 잘못된 것이다, 그건 이단 세상이다. 물론 깨어서 이단 세상을 배척하고 밀어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많은 회색 지대의 영역까지도 그냥 손가락질을 하고 쉽게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조차도 어쩌면 외로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좀 어떤 의미에서는 방해 요소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역이 어쩌면은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성도가 아닐까, 오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별명으로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그 이름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에서 보면 파라클레시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파라클레시스는 옆에서 부르다, 곁에서 돕는 자,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놀랍게도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그 사역이 이런 위로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 누구 곁에 머물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정말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임하고, 또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누구를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바나바 같이 앞뒤가 똑같은 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이름도 앞뒤가 같고 우영우도 있고 여러분 졸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실없는 농담도 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요, 요즘에 흔한 말로만 잘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 된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비워서 우리 형제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참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팝니다. 그 판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바나바는 레위족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족은 원래는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제사장직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가 지나면서 일부 소유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일 확실한 것은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 이렇게 밸류가 높아지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 귀한 재물을 잘 이렇게 불려가지고 자손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려웠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팔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일부를 취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재산 이상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이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자손 대대로 자손이 어디서 손 벌리지 않고 자손 대대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재산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형제들의 그 궁핍함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그 미래의 그 안정보다, 재정적인 안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고통받고 배고파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감을, 자신의 미래를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는 참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위로의 말은요, 어쩌면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따뜻한 밥 드십시오.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따뜻한 밥을 지어서 갖다 드리면서 이거라도 부족하지만 드십시오 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로라는 것은요, 정말 내 것을 그냥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을 잃지 않으려고 꽉 움켜쥔 상태에서는요, 남에게 그 위로가,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 감정의 일부까지도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우리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매에게 내어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이 크리스찬인 사람,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요, 편견과 어떤 그런 선입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보여준 두 번째 위로는 그의 눈과 마음에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줬고요. 그 사람을 품어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회심 직후의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서고 다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열심히 있었던 교회의 핍박자로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다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그의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경계하고 같은 그 교회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사람들은 밀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어떤 사역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고립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의 손을 잡아준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남은 그 교회에게 이렇게 인트로듀스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다라는 말은 손을 잡아서 이끌다, 옆에 끼고 가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들과 또 외면받아서 상처받은 그 사도 바울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줍니다. 다리가 되어줘서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 새로운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결을 시켜주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바나바의 이 중재와 수용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기회를 줘야지 사역을 하고 어디 강단에도 쓸 수 있잖아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기회를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믿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믿어주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런 좋은 교량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나바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목회 사역에서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데려다가 동역하면서 그의 리더십을 더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자로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같이 청빙을 해서 공동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점점점 교회가 작아져서 힘들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오지에 그런데 이렇게 모시는 것도 아니고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될 정도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리틀 크라이스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처음 사용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정말 든든한 교회였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같이 사도 바울을 모셔서 공동 목회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는요, 자기가 주인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포트 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공동체가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때로는 양보하고 묵묵히 믿어주고 배경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교회를 화합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디 낙인 찍힌 사람들 그냥 쉽게 그냥 손가락질하고 배척한 적은 없는지요?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기회가 필요합니다. 세컨 찬스가 필요합니다. 한번 실수 온전히 돌이켰다면 다시 우리가 안아주고 임브레이스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사역의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는 또 우리 힌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나바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근데 굉장히 그 여정이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도중에
판빌리아에서 무단으로 선교팀을 이탈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좋지 못한 예가 됩니다. 같이 팀 사역으로 나갔는데 그냥 자기의 연약함으로 그냥 그 나머지의 선교팀을 버리고 자기 혼자 그냥 귀국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하러 가다 도망친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같이 동역할 수 없다. 배척했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어떤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세컨 찬스가 필요하다. 이 두 선교의 두 축이 되었던 바나바, 바울,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판단도 뭐 잘못됐다고 꼭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어떤 신실함, 그 부르심을 끝까지 순종으로 따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그냥 조금 힘들다고 다 사역을 내팽개치면은 이 세상에 유지되는 어떤 사역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에 전도되어질 그런 사람들의 그 사역조차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의 사역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회복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바나바는 그를 실패한 마가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같이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육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성장할 때까지 같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인내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정말 마지막 그 인생 여정 끝자락에서 쓴 그런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실패했던 마가 나중에는 바울에게조차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자로서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를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그 위로함은요, 그 한 번의 실수를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세컨 찬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았습니까? 저의 20대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미성숙했었는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요, 그냥 인내하고 손잡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리는 그런 위로자의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마가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결국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됐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다른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마가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가복음을 우리 손에 얻지 못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믿어주지 않고 누군가 사역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경에서 바나바가 어떤 위대한 설교자였다든가 기적을 베풀었다든가 안진병이를 일으켰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이었고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실패를 기다리면서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어떤 사역의 모습이 이런 위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무슨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쉽게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런 모세와 같은 리더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도드라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어떤 이런 위로자,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르심으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은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은요, 그 인품대로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 때로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브릿지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 가서 이쪽 욕하고 이쪽에서 저쪽 욕하고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반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말의 전달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관계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비추어내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아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세상을 이어주는, 세상과 우리 예수님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교량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와 그 위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색했고 얼마나 우리 형제를 쉽게 판단했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이 넓은 마음,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의 사람이 돼서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일으키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량의 역할을 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힌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